오늘 함께 나눌 교리문답은 제52주일입니다. 시편 찬송 532쪽부터 533쪽에 기록된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52주일 127문부터 129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52주일 제127문 여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저주받을 원수들 곧 마귀와 세상과 저희 육신이 저희를 끊임없이 공격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사 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저희가 패배하지 않고 항상 원수에게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제128문 당신의 기도를 어떻게 끝맺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는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신 왕으로서 저희에게 선한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며 또 주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오며 저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옵니다. 제129문 아멘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요청들에 대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 있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확실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후 찬송 47A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부르므로 여섯 번째 청원에 대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노래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시간을 내어 발전해가는 사회와 과학과 문화를 바라본다면 마치 인간에게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던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작고 가벼운 핸드폰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크고 무거우며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거운 짐을 싸서 어쩌면 목숨의 위협까지 감내하고 이동해야 했던 다른 나라로의 방문은 이제 비행기를 타면 하루도 안 되어 갈 수 있으며 먼 거리에 있는 친지들의 얼굴을 봐는 것도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해 한번 걸렸다고 하면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죽을 날만 기다려 있던 수많은 질병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지고 나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끝없는 발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노력과 그 결과물들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답을 구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자로서 인간의 능력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능력을 찬양하고 인간의 발전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린 발전과 위협들을 경시하거나 거부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마땅히 가야만 하는 아버지의 길에서 탈선해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교만과 악의 길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찾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간구를 자신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번 기도를 드릴 때 이 청원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할 영원한 승리에 대한 소망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6번째 청원에 대한 진리를 다루는 하이데벨 교리문답의 마지막 주일의 내용을 구원에 대한 청원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둘러싼 악. 두 번째, 아버지의 능력과 영원한 승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둘러싼 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왜 이 간구를 드려야 하며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청원을 드릴 때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며 빚진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떳떳하다 생각하며 대체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고 빚을 졌습니다.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언약 백성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하기도 하며 의식하지 않은 채 어기기도 하고 심지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외면함으로 그것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 마땅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부족하며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온전한 복종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훌륭하며 우리가 충분한 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 하나님의 진노를 기꺼이 그리고 온전하게 감당하셨기에 이제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주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자들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의 죄 용서를 확신하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데 전념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 용서의 증거를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을 전심으로 용서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며 세상과 마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악한 뜻은 그들에게 보복하며 우리가 입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그들에게 주라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모든 원망과 미움과 질시를 버리고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더 큰 죄인이며 더 큰 빚진 자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하신 아버지의 죄 용서를 기억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며 그분의 뜻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죄 용서의 증거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섯 번째 청원은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원은 바로 이어지는 여섯 번째 청원과 긴밀하게 이어집니다. 한국어 번역에 생략된 그리고라는 접두어가 이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분명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 용서를 구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은 죄와 지금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온전한 희생제사여서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죄에 빠져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신자는 분명 용서의 확신을 가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를 멈추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청원을 통해 우리가 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리문답 124문답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어떤 불평도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분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이 죄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하는 여섯 번째 청원과 이어집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는 우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삶에서도 죄와 악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구해주시고 인도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멈출 수 없으며 이 죄악에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싼 악과의 끝없는 투쟁이며 이 싸움의 끝은 오직 두 가지로만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날이 오기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그분의 나라로 가거나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며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혹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서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 중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들 중 대표적인 이가 바로 4세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펠라기우스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름을 익히 들어보았을 이 사람과 교부 중 한 사람인 어거스틴과의 논쟁은 바로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인간 자신의 능력을 통한 구원의 전초전이자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단과의 싸움의 요약판이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잘못된 가르침은 원죄의 부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죄가 없기에 인간이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며 선과 악을 교육이나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과는 반대되는 악한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잘 갖고 닦으면 완전한 도덕적 경제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 구원을 기여하거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주장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부정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우리의 고백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무나도 간명하지만 강력한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저희 자신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사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진리이며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가 이 말에 앞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경험, 특별히 출애굽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출애굽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신앙에 있어서 유리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을 뿐 아니라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그분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나를 먹었으며 그분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도 놀랍게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까지를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기에 충분한 것들을 떨며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경험을 하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생각이 교만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깨닫도록 합니다. 우리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흔들리며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음행과 불의와 다양한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해 너희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행실을 의지함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권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악들에 비해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에워싸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은 그때도 있었으며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주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마귀와 그가 사용하는 두 도구라고도 할 수 있는 세상과 우리의 육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악의 공격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서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울부짖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도 두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자야 하는데 끊임없이 주변에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려 하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유를 통해 사도가 신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끊임없을 것이며 그것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거칠고 강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제사로 인해 이미 패배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에게 주어진 유예 시간 동안 끊임없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공격하고 위협하며 유혹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세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를 이용해서 이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며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여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괴계와 음모를 사용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신자들이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얻으려고도 하며 재물과 소유에 집착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 본성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들끓게 해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복수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게 하기도 하며 재물과 부귀를 우리 눈앞에 매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소유를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명예와 권력을 믿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대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며 자기 자신이 힘을 가지길 원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마귀는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으며 이를 싸워 이겨내기에는 진실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해서는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수조차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도 약하지만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청원을 끊임없이 아버지를 향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6번째 청원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유혹이나 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어. 언제 그것이 와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이런 시험이나 유혹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이 자신을 붙잡기 전 갈람산에서 기도하시기 전과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을 간구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이며 인류의 발전이 끝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없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뿐입니다. 펠라기우스가 자랑스럽게 주장했던 인간의 자유의지는 타락 이후 오직 악을 향해서만 작동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아무리 갈고 닦은들 선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오직 악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악을 상대로 싸워 이기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자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악,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향한 승리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능력과 영원한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연약하며 너무나 무력하다면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과 우리를 둘러싼 악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것이 나에게만은 찾아오지 않기를 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유혹과 시험이 보일 때마다 피함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원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며 교리문답이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으며 이 전쟁을 어떤 수단을 쓴다 하더라도 막을 수도 없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그 적을 이길 수 있으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누군가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에게 애청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며 그로 인해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선 첫 번째 대지에서 말했던 베드로와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한때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들 모두에게 끔찍한 패배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 역시 신자를 박해하는 자신의 행동이 의로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그에 따라 행동을 했으나 그 모든 것이 결국 해로운 것이며 배설물과 같았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는 사도들이 신자들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유혹과 시험에서 도망가라고 하는 대신 맞서 싸우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이를 피하지 않고 죄와 맞서 싸우라는 전제를 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앞서 말한 신앙의 선조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주변의 배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무너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능력, 주변의 사회와 마귀의 유혹에 따라 대응함으로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리석게 대처함으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으로 인해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분명 피할 길을 내시고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패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만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와 악을 자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자신의 미련함이며 그들의 오만의 소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신자의 전신갑주를 자신의 전신갑주라고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한 후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도들이 신자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의 답이
연약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통해 마귀의 패배를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인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우리 능력만으로는 너무도 쉽게 쓰러지고 너무도 패배했을 것이지만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패배하지 않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여 우리를 둘러싼 악,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며 이미 얻으신 주님의 승리가 온 세상에 선포되며 그 승리에 함께할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 청원은 우리에게 있어 위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둘러싼 악의 무서움을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그 전쟁에 임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온전한 승리의 날을 바라볼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싸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길 잃고 헤매는 대신 아버지의 거룩함이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하루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이 주기도문을 마치는 6번째 청원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주기도문이 교리문답의 마지막에 위치해 신자의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떠올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는 우리가 교리문답의 제1주일에 제1문에서 고백하는 것과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이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위로를 다룸으로 시작한 교리문답은 우리에게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으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함의 견고한 위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고백하며 그 의미를 바르게 알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께 청원한다는 것은 신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며 그분의 나라의 위대함과 온전함을 바라보게 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추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과 비참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버지도 줄 수 없는 온전한 사랑을 하늘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섬기며 매일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부해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용서해 주시며 그 죄 용서의 증거를 이웃을 용서함으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하며 완전한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구하게 하시며 자신 안에서 아버지께 겸손히 필요를 구하는 자녀들이 충분히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큰 위로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위로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위로 안에서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이 땅에서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아멘.